이 35장 출애굽기 35장 앞쪽에는 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거의 그렇게 다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35장부터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게 지난주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실제로 받고 실제로 실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제 그 모세가 받은 말씀을 백성들한테 전달하면서 백성들이 이제 실제로 말씀을 실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나왔던 이 말씀 하나하나가 실제로 여러분에 적용되고 실천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홀리. 홀리라는 말은 거룩하다, 구별됐다 그 말입니다. 홀리 메이슨이라는 말을 주셨습니다. 말씀 제목을 주셨습니다. 거룩하고 구별됐다라는 단어가 홀리고, 메이슨이라는 말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아주 쉽게 표현하면 건축업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건설업자, 건축하는 사람, 그게 메이슨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석공이라는 단어, 돌을 가지고 어떤 탑이나 건물을 만드는 사람, 그게 메이슨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건축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상 건축이 아니고 세상 건물, 세상 우상 만드는 그런 메이슨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홀리 메이슨이다. 그게 오늘 이제 성막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일을 할 오홀리압, 부살렐과 또 여러 이 건축할 사람들, 성막 만들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서론에서 먼저 여러분이요, 이 홀리 메이슨이라는 이 말을 이해하려면 반대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요,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배경 또는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영적 배경, 영적 흐름이냐?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흐름이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요, 제일 먼저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성경에는 분명히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요,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요, 분명히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 세상 임금 그럽니다. 분명히 성경은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있고 활동한다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완전히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느 정도냐? 너희 아비 마귀라고 표현했어요. 이만큼 표현했습니다. 불신자들과 이 불신 세상을요, 완전히 장악하고 지금 모든 불신자들을요 공격하고 있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이미 알고 있지만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사단이 역사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원래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땅으로 쫓겨나서 사단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이 누구를 공격했죠?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개, 돼지를 공격한 게 아닙니다.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그 인간을 공격한 포인트가 뭐냐?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3장 이 5절에 보면은요,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한 거예요. 그 말에 하와가 넘어갔고 그 말을 전달받은 아담이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이거 먹으면 좋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필요 없이 네 힘, 네 능력으로 살아라. 요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겁니다.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된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지 마라. 영적인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딨냐.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노래 있잖아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 노래 있잖아요. 저도 그 노래 좋아서 불러봤는데요. 못 부르겠더라고요. 노래가 너무 어려워서요. 사람이 중심이다. 네가 중심이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너다. 딱 그 말이 너무 좋잖아요. 인본주의. 이게 사단이에요. 인간을 딱 공격한 포인트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육체가 된 민이라 뭐죠? 이겁니다. 물질주의. 전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지금 21세기의 제일 큰 우상이 뭐죠? 돈입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요, 지금요, 완전히 잡혔어요. 그래서 물질이 다다, 눈에 보이는 게 다다, 육신적인 게 다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과 아주 중요하게 연결됩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에 보면은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사단에게 잡히니까요, 사람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냐? 1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만들고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을 만들자.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성읍을 쌓고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고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그게 그 유명한 무슨 탑이요?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 배경이라니까요. 성읍을 쌓고 탑을 만들자. 이게 메이슨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나온 단어가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어인데 이 반대 단어입니다. 인본주의를 이렇게 아주 중요한 사상으로 해서 인간 중심의 세상과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모임이 중세시대 때부터 쭉 생겼어요. 그걸 프리메이슨이라고 합니다. 그 배경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프리메이슨에서요, 막 이상한 접신 모임 뭐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그런 거 다 떠나서요, 영적 배경이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 없이 자꾸 탑을 쌓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산에요, 꼭 뭐 돌탑 쌓죠. 그 누가 시켰습니까? 그거 하면 돈 줍니까? 아니요. 근데 자꾸 돌탑을 쌓아요. 그럼 저는 산에 가면은요, 이게 봅니다. CCTV 있나 없나. CCTV 있으면 이게 또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싹 보고 CCTV 없으면요, 그것도 대놓고 안 합니다. 이게 싹 지나가다가 툭 하고 그러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꼭 이상해요, 심리가. 근데 여러분 반대 심리를 보라니까. 그거 왜 쌉니까? 아무 쌀 이유가 없어요. 치악산을 갔거든요. 작년에 치악산을 진짜 힘들더라고요. 1200 몇 고지에서 그 올라갔어요. 비로봉. 그 꼭대기에 탑이 있어요. 탑 3개가 있어요. 그 설명이 나와 있다니까요. 이 탑을 왜 쌓나? 1960년대 70년대 어떤 사람이요, 꿈에서 말하면 귀신 역사죠. 치악산 꼭대기에다 탑을 3개 쌓아. 그래서 한마디로요, 그 귀신 말을 듣고요, 자기 생을 걸고 탑을 쌓고 죽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오히려 우상입니다. 그런데 탑을 쌓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계적으로 자꾸 건물 높이 지려고 하죠. 그걸 마천루라고 하거든요. 하늘에 닿는 건물을 짓는다. 근데 마천루의 저주란 말이 있어요.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지은 회사들마다 나중에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건물 너무 높게 지면은 나중에 회사 망한다고. 그 이번에 보니까 현대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현대가 서울에다가 제일 큰 건물 100몇 층 짓는다고 하다가 줄여서 안 짓고 조그맣게 2개 짓는다고 했죠. 저는 잘했다고 봐요. 그게 영적인 배경입니다. 뭔가요, 이렇게요, 이겁니다. 성공주의. 자꾸 내 이름을 내고요, 뭔가를요 내가 이루려고 하고요,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프리메이슨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 사상이요 지금요 모든 현장으로 들어가 있고 모든 사람을 다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로요, 요 배경을 가지고 그대로요 이 바벨탑을 쌓게 한 이 사단이요 완전히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상인데 이게 문화고요. 이 문화가 대부분이요 신전이라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보면요 지금 렘넌트들이 접하고 있는 이 모든 문화가 옛날 같은 이런 신전이나 이건 아닌데요, 전부 음악, 영화, 모든 문화가요 이 배경 속에서 나온 인본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그 배경이 뭐예요? 사단입니다. 그걸 계속 보고 듣고 경험하고 하는. 우리 조명순 집사님 손녀죠? 예, 예. 와서 막 좀 이렇게 입고 왔다 갔다 하고 할머니 옆에 괜찮아요. 막 애들 더 난리 펴도요 괜찮아요. 쟤네들이요 어디로 와야 돼요? 예배 드리러 와야 돼요. 와서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고 가고 말씀 듣다가요 사는 겁니다. 아이들이 앉아서 여러분처럼 말씀 듣는다, 그건 아이가 아니죠. 돌아다니고 하다가 말씀 듣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우상 숭배하고 부모가 귀신 섬겨서 여기 있는데 그 아이가 거기 따라간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그게 저주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겁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영적 배경을 보라니까요. 이게 이 사단이요 이런 걸 가지고요 인간을요 완전히요 멸망하는 올무를 딱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올무, 이 멸망의 올무 6가지 아시죠? 불신자 상태 6가지 완전히 마귀의 종로로 다. 그래서 완전히 사람들이요 이 우상에 잡혀 있고요. 그래서 정신이 병들고요, 육신이 병들고요. 그 문제가 후대에게 가고요.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게요 완전히요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완전히 사람들이요 지금요 이걸 다 합쳐서 12가지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요 인간이 완전히요 사단이 지금 실패시키고 있어요. 자,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것을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배경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 뉴 에이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그게 뭐냐? 하나님 없는 이 인본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를 가지고 그 문화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하나님 안 믿게 하는 그 문화 속에 빠지게 하자. 그 배경입니다. 그게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이라니까요. 자,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요 오늘 부살렐 오홀리아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냐.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속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이 속에서 살 수 없는 자, 이 속에서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겁니다. 그 길이 뭡니까? 그 답이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이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이 예수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담당하신 바로 참 제사장이다. 이 예수가 바로 세상 임금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참된 왕이다. 참 선지자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영적인 배경, 이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2부 예배 때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지금 광야에서 나온 메시지를 보면은요 나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정말 받으면 어떻게 되냐?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봤잖아요.
예표로 그림자로 바라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완전히 이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 모든 이 12가지에서 모든 하나님 떠난 것, 죄,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제일 첫 번째 양의 피 바른 날 나오게 한 거예요. 그게 유월절 구원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와 하나님은 분명히 눈에 안 보이게 함께하고 그 구원받은 자를요 분명히 인도하고 그 구원받은 자가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절기로 하면 오순절이에요. 유월절 양의 피 바른 날 나온 이스라엘이요 사람들이 다 광야 가다 죽는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요 그들을 승리케 하셨어요. 그리고요 광야에서요 모든 걸 주셔서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자, 이 축복을 가지고 가는 이스라엘이요 완전히요 어떻게 하게 했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전 세계를 살리는요 이 축복을 주셨어요. 세계복음화. 그렇죠. 이건 배경도 되고요 하나님이 주실 응답 축복이요. 이게 가나안 아닙니까? 수장절이요. 자, 이게 지금요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영적인 배경을 보세요. 이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예수,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받고 완전히 해방되고 완전히 나오는 구원의 축복을 주셔요.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과 저희를요 여러분을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속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주신 세절기, 지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뭘 만들어라? 이걸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이게 발전해서 성전, 더 나가서 이게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홀리메이슨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이 시대에 이 12가지 속에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이 사단의 흐름, 이 영적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홀리 메이슨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건물을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30절에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해서 부르셨어요. 뭐 하라고? 이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고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이 새 절기의 축복을 계속 누릴 성막 교회를 건축해라. 이 일을 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보세요. 모든 축복을 몰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붙잡으세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부모로서 어떤 삶을 살다 가느냐요. 내가 부모로서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는. 내가 부모로서 이거를 후대에게 남기고 간다? 그러면은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이것을 이기는 이 축복, 홀리 메이슨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이걸 후대에게 전달하다 간다. 그게 진짜 어버이 주일이요. 그게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 축복을 전달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세 가지를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요 홀리 메이슨으로 세 가지 성막을, 세 가지 교회를 건축해라. 이걸 여러분 오늘 마음에 담으세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서 그 당시는 성막을 만들게 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홀리메이슨으로 불러서 세 가지 성막, 세 가지 성전, 세 가지 교회를 건축할 사람으로 부르셨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자신 성막이요. 개인 성막. 여러분 자신 교회. 여러분 개인 교회. 조금 이상한 표현 쓰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요 이렇게 사세요. 이기주의자가 되세요. 이기주의가 뭔지 아시죠? 나만 위하는 사람. 이게 이 내용 안에서 이기주의는 틀린 거지만요, 이 복음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요, 현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요, 아닙니다. 가족도 중요하고 여러분 주변도 중요하지 아닙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그럼 뒤집어 말하면은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도와줍니까? 누가 여러분을 이해해 줍니까? 누가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반대로 또 얘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속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굳이 말하면 사단에게 속은 건데 더 들어가면 나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를 자책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이 축복을 회복해라. 여러분만 살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옆에 적이라 해도, 모든 환경이 망하는 환경이라 해도 여러분이 이 안에서 사는 이 자신의 성막, 개인의 성막 회복하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감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내 개인의 성막, 내 자신의 성막을 가장 먼저 건축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키를 딱 잡으세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 먼저 쓰고 얘기를 할게요. 사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영적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영혼이다로 하고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분명히 사람에게만 영적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유숙경 성도님 집에 개 키우더라. 개 몇 마리죠? 3마리예요. 저희 가면 알아서 방에다 다 몰아넣어요. 아무리 키우고 이뻐도 분명하지만 개는 영혼이 없습니다.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 영혼과 함께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죠? 이 부분입니다. 정신 부분입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하죠? 마음, 생각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세 번째, 이거와 함께 다 연결됩니다. 뭐가 있죠? 이 부분이 있습니다. 육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학도 영적 과학, 정신 과학, 육신 과학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의학도요, 영적 의학, 정신 의학, 육신 의학입니다. 자, 성경은 이걸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보세요. 그렇다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어딜까요? 이걸 살려야 돼요.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을 가지고 보세요. 내가 지금 정신 문제가 있다, 육신 문제가 있다.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의 문제로 인해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온 겁니다. 이거 안 보는 이상 절대로 그거 해결 안 됩니다. 해결됐다 해도 다른 거로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분명히 보셔야 돼요. 사람에게만 있는 부분이 영적 부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딱 잡아야 돼요. 내 자신의 성막, 나를 살리는 이 홀리메이슨인데 제일 첫 번째 나의 어디를 살린다? 영적 부분을 살려야 된다. 그렇죠? 자, 성경 구절 몇 군데 있는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41장 자 38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 그렇죠? 분명히 영적 사실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
오늘 보세요. 출애굽기 35장 오늘 자 31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분명히 영적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사 그런 거예요. 이 영적 부분이 살아난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영적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열왕기 하 2장 9절 11절 중에서요, 성령의 영감 갑절을 내게 주시옵소서. 영적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분명히 영적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자,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입니까? 여기서 답딱 내버려야 돼. 아, 그래. 정신이 문제가 아니구나. 육신이 문제가. 이거는 드러난 것뿐이요. 진짜 문제는 영적 부분이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약한 겁니다. 영적 부분을 살려야겠다. 영적 부분을 살리려면 어떻게 하냐? 키가 요겁니다. 마음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요 인격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자유의지라고 해요. 이게 마음입니다. 이게 생각입니다. 내 마음에 오늘 예배 가기 싫다. 그럼 여러분 안 와요. 그럼 영적인 거 무너지겠죠. 내가 오늘 예배하고 싶다. 하나님 은혜 받고 싶다.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면 와서 예배하겠죠. 그럼 영적인 거 살아나겠죠. 그러니까 키가 여러분 마음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 생각이 살아나면 이게 영적인 부분을 살려요. 그럼 이 영적인 축복이 어디로 가요? 육신으로 가요. 오늘 보세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떤 게 나와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이게 바로 뭐예요? 마음 생각이요. 그렇죠. 자, 또 보세요. 35절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랬죠. 이거 봐요. 자, 안 읽었는데 36장 1절 보세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영적인 부분을 바뀌어요. 영적인 부분이 바뀌면 다시 마음 생각이 또 살아나요. 그러면서 이게 어디로 가요? 육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전혀 모르니까요, 육신적인 것만 해결하려고 하고요, 마음 생각을 해결하는데 이것도 이 속에서 보고 들은 걸 가지고 계속 내 마음 내 생각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의 이 마음 생각에요, 딱 한 가지를 담으세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게 키입니다. 뭘 담아요? 복음의 말씀을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 넣는 시간을 만들어요. 이걸 기도라고도 하고 집중이라고도 하고 묵상이라고도 하고 녹취라고도 하고 다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생각에요 이 영혼을 살리는 영적 부분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을요 계속 담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핵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계속 담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영이 삽니다. 여러분 영이 살면 마음 생각이 또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육신이 살아납니다. 요걸 집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간만 나면 이거 합니다. 어제는 어떻게 했냐? 핵심 아침에 9시 산업선교 하잖아요. 아침에 제가 눈 떴을 때가 어제가 6시인가 돼요. 토요일날. 그래서 이것저것 기도하다가 운동을 해야겠다 해서 6시 30분인가 러닝머신 올라갔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뛰면서 말씀 묵상하고 집중했어요. 핵심 넣고 기도하고. 핵심 끝나자마자 11시 반쯤 되더라고요. 밖으로 나가서 계단 운동을 제가
10층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았어요. 그리고 저녁에 현장 뚝 한 두 군데 갔다가 시간이 조금 나더라고요. 저녁에 메시지 준비할 때 또 운동해야겠다 싶어서 러닝머신을 또 올라갔어요. 천천히 걸으면서요, 1시간을 또 걸으면서 땀나면서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12시 반에 잤어요. 12시 반에 잤는데 아침에 눈 뜨니까 5시더라고요. 새벽에 5시에서 한 30분 기도하고 한 5시 30분에 또 러닝머신 올라갔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또 걸으면서요,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했어요. 운동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달라고. 말씀 계속 집중하면서요. 그리고 7시에 교회 나와서 또 여기서 혼자 뭐 간단한 운동하면서 또 기도하고요, 계속 했어요. 그럼 오후에는 또 월곶에서 중요한 목사님이 한 분 오신다 해서 같이 또 메시지하고 포럼해야 돼요. 내일은 전도학교 있어요. 계속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부분을 힘을 얻는 이 말씀을요, 내 마음에 계속 담는 거예요. 계속 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렇지. 하나님의 영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기도를 어제 한 3시간이요 간절히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오장 육부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무의식 잠재의식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굴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을요, 제 마음에 딱 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시장의 얘기를 마음에 담아도 시에서 역사 일어납니다. 대통령의 얘기를 마음에 담아도 국가에서 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말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말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러분 마음에 담겨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재미난 방송을 하나 봤어요. 이거 얘기하면 웃겨야 되는데 안 웃기면 어떻게 될까? 우리 집사람이 방송을 하나 보는데 그 재미나요. 뭔 방송이냐면요, 예능인데 그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이 뭐 외국 가서 이렇게 여행하는 게 있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 온 그 젊은 친구가 있더라고요. 한 뭐 5년 6년 살면서 한국말을 조금 쓰고 대충 하고 알아들어요. 그런데 한국말 소통은 안 돼요. 영어권에서 온 아이예요. 한 20대 중반이에요. 얘가 뭐 송중기하고 영화도 찍고 해서 나왔던 영화 배우요. 얘하고 저 시골에 있는 할머니하고 1박 2일 며칠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하는 거예요. 얘를 손자라고 하고 이제 할머니는 손자처럼 생각하고 1박 2일 사는 거예요. 근데 첫 방송인데 어떤 할머니가 나왔냐? 충청도 금산에 있는 농사짓는 할머니요. 나이가 80 몇 살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얘를 기다린 거예요. 기다려서 이제 만나는 과정 나오고 이제 만난 겁니다. 얘는 이제 한국말은 조금 하는데 거의 잘 안 돼요. 할머니는 아예 영어 모르고.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뭐 대충 막 인사하고 바디랭귀지 하고 나서 할머니가 하는 거예요. 뭐 밥 먹자.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냐? 국수를 삶아온 거예요. 그래서 비빔국수를 엄청 삶은 거예요. 할머니가 할 얘기가 없잖아요. 먹어. 계속 그 얘기예요. 먹어. 그리고 얘가 막 먹는 거예요. 먹으면 또 먹어. 그 얘기만 해요. 맛있어? 네. 먹어.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간간히 무슨 말을 하나씩 해요. 한국말을 해요. 국수를 계속 먹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할머니가 알아들었어요. 한국말로. 할머니 이거 먹고 어디가? 이런 거예요. 뭐 당연히 이제 존댓말 모르니까 할머니 이거 먹고 어디가? 할머니가 알아들은 거예요. 그 이름이 월매요. 할머니 이름이. 추월이 김추월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이거 먹고 밭에 가서 감자 심을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 밭에 가서 감자 심을 거야. 이런 거예요. 또 얘기한 거야. 할머니 이거 먹고 어디가? 밭에 가서 감자 심을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밭이를? 오, 파티! 이런 거예요. 오, 파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또 좋아서 알아들은 줄 알고 파티 갈 거야. 그러니까 이 애는 또 파티 그러는 거야. 나 파티 좋아해. 얘가 좋아하니까 할머니는 그래 파티 갈 거야. 그럼 이제 국수를 막 얘가 빨리 먹는 거예요. 파티 간다니까. 할머니 파티 가 이런 거야. 그래 밭에 가자 이런 거야. 그런데 얘를 부르더니 할머니가 뭘 주냐? 이상한 무슨 그 몸빼 바지 같은 거 있죠. 그걸 주는 거예요. 자기 막 파티 가서 춤추려고 하는데 그 할머니 이거 왜 주냐니까 그냥 얘기하면 입어. 그 얘가 그걸 입고 나온 거예요. 파티를 이렇게 하나 보다. 그거 입고 밖에 나갔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뭘 주냐? 이만한 장화를 줘요. 그것도 이거 신어 그래요. 이렇게 신으라고. 그걸 신은 거 이상하다. 파티를 왜 이 장화 신고 하나? 그랬더니 나중에 이 할머니가 이 아이를 창고로 데려가더니 곡괭이, 삽 이걸 잘하는데 그 파티 가는데 이걸 왜 가져가지? 그래도 파티가 하나 보다.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파티 갈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갔더니요 큰 감자밭으로 데려와. 그래서 거기서 죽으라고 감자 심었어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요, 야, 우리 집사람이 TV만 맨날 봐서 뭐라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거 본 TV거든요. 이게 메시지구나. 쓰임 받는구나. 이게 메시지요. 말씀이 안 통하니까요. 저러고 있는 거예요. 밭에 간다는데 자기는 파티 간다고 하고. 우리가 이러고 있겠구나. 어제 산업선교 말씀 주셨죠. 내 생각대로 말씀 받아요. 내게 좋은 말씀만 받아요. 내게 맞는 말씀만 받아요. 내가 들리는 말씀만 들어요. 그러니까 얘는 파티를 좋아하니까 파티 그거만 들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수준이구나. 그 지난주에 좀 박선정 권사님 집에 갔는데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사님 뭐라고 하냐? 목사님 2주 전에 메시지 할 때 나하고 안 맞는 얘기를 붙잡으라는데 굉장히 자기는 그게 답으로 왔다고. 내하고 안 맞는 걸 붙잡아요. 나하고 반대되는 상황의 말씀을 붙잡아. 거의 다 나하고 맞는 얘기를 붙잡아요. 내게 좋은 메시지를 붙잡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요 여러분 마음에 담아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 내 영혼에 담으면요 영적 부분 살고요 마음 생각 살고 육신 삽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걸 계속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2부 예배 중요한 우리 아주 완전한 축복에 대한 말씀 나오거든요. 이런 말씀 여러분 진짜 마음에 담고요 한 주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러면은요 두 번째 어떤 성막을 만들어야겠습니까? 내 자신의 성막을 만들고요. 두 번째 어떤 성막입니까? 이겁니다. 지역 성막, 지역 교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지역의 본부 교회가 되고 본부 성막이 되도록 이 지역의 12가지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올바른 교회, 지역 성막, 지역 교회. 그렇죠. 이거 하는 홀리메이슨이다. 오늘 오홀리아 부살레.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이들을 살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정말 담으세요. 그러면은요, 여기에 중요한 키가 뭡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요,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예배하는데요, 모든 것을 우선순위로 둬라. 여러분, 어떤 역사 일어나나 보세요. 자, 그러면 이걸 놓고 세 가지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는데 그 내용은 이제 메시지 하면 되고요. 교회의 내용은요. 주일날 여러분 예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거 이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나와요. 여러분 교제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뭐예요? 말씀을요. 포럼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와요? 교회의 모델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이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지금 우리 찬송 못 부르는 이게요, 하나님의 또 좋은 시간표다. 그래서 예배라는 순서는 문제될 게 없거든요. 10시 반에 예배를 오는 겁니다. 와서 여러분 개인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10분을요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을 좀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뉴스도 다 보고 헌금 다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 조용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자 나와서 조용히 우리 사도신경 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요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다. 감리교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헌금이나 광고를 모두 앞에 다 해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 받고 축복받고 개인 기도하고 가거든요. 그것도 괜찮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형식이. 키는 뭐예요? 내가 주일날요 모든 것을 수도하고 말씀 받고 포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번 이 시간 만들어 보세요. 이걸 여러분 우선순위로 만들어 보세요. 지금 주일이 더 좋아졌잖아요. 전 코로나 기회요. 중간에 밥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1, 2부 딱 드려도 1시면 끝나요. 그러면요 오후에 가서는요 또 본부 1, 2부 말씀 듣고요 포럼하고요 기도하고요 좀 운동도 하고요 자기 시간도 갖고 해보세요. 분명히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 받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6일 현장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홀리메이슨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완전히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축복 누리는 것도 홀리메이슨 중에 홀리메이슨이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고요 6일날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이제 회복할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3번에요. 자, 현장 성막, 현장 교회요.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요 여기 있죠. 집. 여러분의 있는요 직업이든 사업이든 업의 현장, 여러분의 있는요 지역 현장 보세요. 전부 다 불신자 100%요 이 12가지 속에서요 완전히 멸망 가운데. 이들을 살릴 정말 현장 성막, 현장 교회를 만들 홀리메이슨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여기에 정말 아멘 나오면요 오늘 부살렐 오홀리압에게 주셨던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말씀 붙잡으세요. 그래서요 이제부터 여러분요 이 단어가 중요한 거 아닌데 여러분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있는 집에서 업에서 지역에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이거 한다. 진짜 여러분 잡아보세요. 제가 한 주간 몇 군데 현장 가는데요. 우리 그 현장의 집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주중에 다락방 하는 시간 말고도 마음껏 여기를 쓰십시오. 마음껏 전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픈할 테니까 언제든지 와서 사람 만나고 여기를 쓰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집사님 현장 축복할 거다. 진짜 언약 붙잡아라.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거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그 현장에 보내냐? 홀리메이슨으로. 여러분의 현장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가 이 상태 속에 있어요. 이들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받은 응답이요 정말 얘기하면요 시간이 다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한 주간요 이걸 놓고요 많은 걸 현장에서 보게 하는 거 있죠.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세요? 요 세 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회복하면요 모든 부분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주간 확실히 봤습니다. 사단은 요 세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걸 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누가 나오냐? 제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을 돕는 게 미션홈입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일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요 한 지역 전체를 살리는 센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두란노 운동입니다. 이게 바로 지교회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세 가지를 놓고 지금요 계속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딱 주신 어버이 주일이 뭐예요? 홀리메이슨으로 어버이가 살다가 부모님이 홀리메이슨으로 이 세 가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 후대에게 이 세 가지를 전달한다.
그게 어버이 주일입니다. 말씀 맞잖아요. 이 일하는 오홀리아 부살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셨다. 그리고 그 마음 생각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보세요. 세밀하게 일하는 기술을 주잖아요. 여러분 이거 세계 회복하면은요 결론에 어떤 응답이 오냐? 아까 이미 얘기했죠. 여러분이요 어제 말씀 정확하게 주셨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이 세 가지 개인, 교회, 이 현장 성막 이 세 가지 시스템을 정말 만들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요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영적 서밋. 대통령, 총리, 장관이 아니고 장군이 아니고 영적 서밋. 아멘입니까? 그 영적 서밋의 축복을 정말 누리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 오늘 말씀 보세요. 그 마음의 지혜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하는 일에, 렘넌트들의 학업에, 여러분의 업에 하나님은요 이 응답을 주세요. 다르게 표현할게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정말 얻으면은요 반드시 여러분 마음 생각 살아납니다. 그게 기능 서밋이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한다. 이 축복 누리면은요 하나님은 여러분 업에 그 기능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홀리 메이슨이요. 오늘 여러분 이거 진짜 붙잡으세요. 그러면은요 그걸 가지고 아까 했던요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한 지역과 어제 말씀처럼 한 분야와 더 나아가 한 나라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분야에서 하나님은 서밋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문화 서밋.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이게 뭐예요? 영, 혼, 육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면 마음 생각 살아나고 육신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게 홀리 메이슨이다. 여러분 진짜 오늘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고 2부 예배 말씀 딱 듣고요. 한 주간 여러분 이제부터 뭐하냐? 1번 진짜 회복하세요. 내 자신을요 완전히 살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 생각 속에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겠다. 요거 여러분 결단 내리고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을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셨던 그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부살렐,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생각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손에 육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술을 회복하게 하셔서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전하는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홀리 메이슨의 축복이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을 살리고 자신을 살리고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고 현장교회, 현장 성막을 건축하는 참된 영적 홀리 메이슨의 축복을 누리는 서해안류TC교회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 렘넌트들, 새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